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 성경이 다 믿어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부터 믿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알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 이렇게 성경은 안 나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줄게요. 이 창세기는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인데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어요. 근데 모세가 이 천지가 막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보면서 목격을 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에 많이 저 멀리 가고 저기 여러분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아브라함보다도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도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저기 여러분 알겠지만 애굽의 포로로 간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럼 천지창조가 시간적으로 보면 상상을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계시해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세기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모세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세에게 이 창세기, 다시 말해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줘서 모세야, 천지는 이렇게 창조됐느냐고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게 됐어요?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는 옛날에 이 창세기 하면은, 이 모세가 썼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분 무지무지 일찍이 있었던 사람인가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참 뒤에, 여러분 역사의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생기고 난 뒤에, 이 인류가 창조되고,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창조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게 한 거예요, 성경.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아울러 이 창세기도 같이 쓰게 해서 이 성경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따라서 합시다. 모세오경. 네, 모세가 쓴 5권이에요. 그 중에서 창세기는 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인데 그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 예? 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창조의 가장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그 과정 속에서 결론적인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건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긴 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에게다가 이 사람 안에 이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또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다 다스리시게 하기 위해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이야기들을 거다 했는데 그 결론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섯째 날의 내용에 사람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를 사람을 먼저 보는 눈으로 창세기를 봐야 창세기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를 알게 되고 반복되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나빴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딱 하나가 보시기 다 좋았더라는 말로 하는데 딱 하나만 거기다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창조할 때만 힘이 좋았고, 또 하나는 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아서 합시다. 그 뭐대로, 그 뭐대로, 그,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라고 그러세요? 예? 넷째 날이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날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온 천하 만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 천국을 맛보고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우죠. 여러분 예수 만나고 거듭났는데 아유 죽을 것 같은 세상이야. 아유, 이거는 예수 저여도 주변에 아는 사람도 영생 얻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이 신세계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까지 다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옛것은 지나고 뭐가 된 거예요? 새 것이요. 전에는 어둠이요 흑암이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야,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증거되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 안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막 희열이 감격이에요. 이 창세기의 내용 속에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창조, 다시 말해서 내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그 창조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전에 밤이었어요. 지옥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창조로 새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내는 이 창조의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새로워진 새 창조를 생각하면은 첫 번째 창조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를 이해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내가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이 감격이 있는 상태에서 이 창세기를 보면은 새로워. 오늘 그 새로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저 지구상에 돌아다니면 어느 곳이 가장 아름답더라.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얘기 보면 야, 여러분 그런데 가고 싶죠? 조금 파라다이스. 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가는 데가 어디야 신혼여행 많이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데 날씨도 좋고 네? 하와이는 여기가 아니고 하와이 말로만 그냥 얘기도 좋죠. 또 어디 피지? 괌? 그거보다 더 유명한 데가 있는데 결혼하면 애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디에 아름다운 곳이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안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방콕. 근데 하여간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달라요. 나는 거기가 제일 좋더라. 그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일단 온도도 그렇고 그리고 가서 보면은 사기 안 당하고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정말 거기 산이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주도가 가장 그래도 아름답다 해서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가 아름다운 곳으로 지정하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알 거예요. 따뜻하고. 근데 어떤 절경영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군대 거기 해안마을이라고 해안마을 높은 올라가면은 이 산 위에 밑을 보면은 하얀 구름으로 싹 덮여가지고 바닷가 같아요. 하얀 바다.
근데 그걸 쭉 밑에 내려가면, 그 뭐냐면, 그, 미국 사람, 한국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 해안 마을이 있어요. 그 여기 우리 그 뭐냐면은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녁 아무 때나 그 북한 사람도 가끔 들어왔다 갔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동네예요. 거기는 우리가 거기 들어갈 때는 다 검침하고 들어가요.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진짜 아름다워요. 사람의 손을 안 대는 곳이 아름다워요. 야, 정말 그걸 다른 말로 거기를 펀치볼이라고 해요. 펀치볼. 그래갖고 거기는 거기 우리 옛날에 지금 같은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군대 간 애들이 전부 다 그거 찍을 거예요, 사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눈으로 담아둘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아니,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저기는 아름답다 하는 곳들이 어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곳은 뭐냐?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좋으면, 야, 천국 같다.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같다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곳이라 그것을 어떻게 모세는 표현할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아까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했어요?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이 창조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도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그 속성 중에 가장 유일한 게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 시작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조물주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말은 창조주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창조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만날 때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곧 창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반응이 없어. 하나님과. 진남철이 모래밭에서 이렇게 하면은 쇳가루가 다 달라붙으면은 이게 같은 성질로 다 잡아붙은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석 가지고 흔들어도 하나도 붙은 게 없어. 그것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부터 따라온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만한 자석을 누가 줘가지고 이렇게 그 못에다가 막 비벼대고 그 못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건 아무런 그런 자석에 자력이 없었는데 이 자석에다가 막 비벼대니까 이게 진함철이 되더라고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안 닮을까? 나는 왜 하나님 마음을 이해가 안 될까? 나는 왜 나밖에 모를까? 막 하면서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와 사귀질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고 주님 사귀는 거예요. 막 주님 나를 막 비벼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큰 개떡 같은 나도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닮은 구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따라서 합시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하나님 안 보여도 돼. 너만 보면 하나님 보여. 이것이 신앙생활의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진절머리나
아유, 진짜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주 안 사귀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주를 안 닮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습니까? 내가 옛날에 처음에 새들어 살든지 그 집까지 계속 거기에 우편물이 거기 글로 간 것 같아. 우리가 아파트로 가기 전에 그 건물에 살던 우리 할아버지가 저번에도 아직까지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한데 아주 살아계시더라고요.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게 같이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지하 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아버지랑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전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할아버지 요즘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집안에. 할아버지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하더라고. 난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시냐고. 우리가 여기 이사 온 것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는 거. 뭐 놀래. 그러더니 내가 하는 소리가 주변에서 할아버지 요새 기도하는 사람 많나 봐요. 우리 여기 와서 이사 온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소개해주고 서로 노인네들이 친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아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천만다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세상에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근데 천만다행이래요.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천만다행이라고. 그래서 아주 기뻐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여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못된 것을 너무 많이 봤는지 그냥 예수 믿는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쌍시심치 잡고 며느리도 누구도 하여튼 교회 못 다니게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 없어서 다행이라고. 와.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야, 이분 주변에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좀 믿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구나. 이건 심각한 거더라고요. 그분은 참, 그 말에 그분이 참 불행하시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달라붙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여기 정현재 성도님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있으면 안 믿을 텐데 우리 집사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본인이 심심해서라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 진짜 축복이에요. 친구를 잘 만나갖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부모 잘 만나는 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지? 내가 어떻게 여기 매일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이게 창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창조 신앙은 그 내용이 어떤 거냐? 따라서 합시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다른 창조주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 창조하다는 말은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로는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이 바라라는 말은 인간의 행위를 묘사할 때 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엇인가 하는 경우에만 사용된 말이에요. 이 바라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용되는 행위의 용어예요. 다른 말과는 달라요. 이 동사의 주어는 언제나 그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바라예요. 다른 뭘 움직이고 어떤 것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바라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 때만 써지는 동사가 바라예요. 동사 바라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제한되게 쓰여진 신성한 동사예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뭘 행했다, 아브라함이 뭘 행했다, 야곱이 뭘 행했다는 바라를 못 써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행동을 했을 때는 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와 상관없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바라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라는 말 쓰지 않으세요. 또 사람이 행하는 일에 바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건 신성한 동사예요. 신성한 동사.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 동사가,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이 동사가 3번만 나와요.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할 때 하나님이 하고 들어가는, 이때 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1절. 그 다음에 1장 26절, 27절에 바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다 할 때 들어가는 동사예요. 창세기 1장에 이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이 바라라는 말이 이 외에 창조에는 다른 언어를 써요. 이것이 말하는 진리는 창조는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는 하나님만. 사람은 고쳐 쓰는 건 하도 사람을 창조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고쳐 쓰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그냥 만드셔요. 다른 언어예요. 전혀. 창조는 세상 사람과 에서 쓸 수 없는 단어라 우리가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실들. 창조는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이에요. 창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엄청난 차이를 드러냅니다. 무에서 유를, 무의미에서 의미를. 창조할 때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미가 담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안 계시면 이 세상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이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거듭나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뭔가를 이뤘다는 것은 다 가짜예요. 다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하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창조주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외에 어떤 창조주 없어요. 창조주 곁에 또 창조주 없어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밖에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신의 자리에 앉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 하나님이 열불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걸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고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안 돼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구절절 제일 모세를 통해서 요즘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지 말아라. 나는 온전히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다 너희의 신이다. 그 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면은 안 된다. 마음을 둬도 안 된다.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게 우상이에요. 있습니까? 이 신의 자리에 앉히는 거 우상이에요. 우리는 요즘에는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제껴놓고요, 사람을 우상화시키고요, 젊은이들을 보면은 마음속에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한 마음에 그냥 연예인들을 그냥 우상화시켜가지고 막 줄뚱살뚱해요. 그것도 한때지요. 어떤 아줌마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이가 60 남은 우리 또래. 우리 젊었을 때 레이브 가르친가 누가 와가지고, 그냥 막 젊은, 그때 소년이었잖아요. 그때 막 그냥, 그런 얘기를, 그때 우리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옷들 다 벗어갖고 집어던졌어, 안 했거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제 60대에서 손주 다 볼 나이 되니까, 아유, 철없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철딱서니 없이 지내가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이 세상 거 더 좋아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알아요, 로마서에?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지 않으면 어떤지 아세요? 저기 시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소행이 가증하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 마음껏 죄지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생겨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러나니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면 지 멋대로 살아가죠. 아이고, 여기 주인을 인정 안 하면 지가 주인인 줄 알면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내게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인간이 인간다운 위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재미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자세히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여섯째 날 누구 졌어요? 사람을 지으셨죠. 그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했어요? 이제 내일 이 다음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 짓고 난 뒤에 다 만들어 놓고는 제7일 날 안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섯째 날 동안에 이 사람 지어지는 과정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데 이 창조하는 이 창세기 1장 내용이 아주 재밌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창조 전의 세상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창조 전의 세상은 질서가 없어요. 혼돈하다는 건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제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날이 지날수록 점점점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잖아요. 그 집을 청소하면서 이 정리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그게 굉장히 즐겁대요. 그런 직장이. 그래서 막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가서 안녕하세요. 맡겨주세요. 얼마나 그래. 그렇게 싸요? 괜찮습니다. 다가 계셔요. 하고 몇 사람이 딱 가갖고 하면서 정리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여. 질서 정리하는 게. 착착착착 돼가지고. 그런데 서장훈이랑 결혼했다가 결혼 깨진 여자 아나운서 하나 있는데 그 자매 집 보니까 지금도 저번에 테레비 와서 보여주는데 엉망이에요. 근데 저도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정리를 좀 하는데 우리 집사람에서 아이고 저 혼자 살면 진짜 저는 진짜 나도 저희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도요. 다른 건 굉장히 잘하는데 청소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묵어놨다가 한 번 할 때는 진짜 쇠 빠지게 하면서 평소시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기 하도 바쁘시니까 뭐냐면 장롱 문 열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바쁘니까 막. 근데 이 성격상에 이게 딱 질서 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 질서 있게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질서에 가까운 사람들 진짜. 성격적도 있지만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질서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정확하게 좋은 사람들은 이게 꼼꼼하게 이런 해. 다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자, 좋은 아내 만났으니까 무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저 정말 혼자 살면 저는 정신 쪽에 이상한 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무질서예요. 근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하나하나 질서를 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매듭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돼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지성이한테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너무 또 결벽증 걸린 것처럼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또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적당껏 해야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무계획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창조주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질서로 창조하셨어요. 질서.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윗어둠도 알아보고 또 아랫사람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위아래도 알아보고 또 출입할 줄도 알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갈 줄 이런 질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무대뽀로 막 하면서 뭐 세상 내 마음대로지 이거는 하나님 오는 거예요. 사람 위아래도 알고 옆 좌우도 알고 들어갈 줄 알고 나갈 줄도 알고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 자리 안 갈 자리 다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사모님도 하나도 안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만 뺏기고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오면서 내가 왜 우리 집사람만 데려가고 우리 집사람 혼자 빼죽하게 욕먹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질서예요. 딱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어떤 게 질서였는지를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무시고 성경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하잖아요. 기가 막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날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랑 잘 보시면은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짝을. 첫째 날과 몇째 날이랑 짝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서 기가 막혀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이에요. 첫째 날의 공간에 넷째 날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에요. 둘째 날의 공간에다가 다섯째 날을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요. 여섯째 날의 공간에다가 셋째 날의 공간에다가 여섯째 날을 집어넣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 돼요. 첫째 날, 넷째 날이 짝, 둘째 날, 다섯째 날이 짝, 그 다음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 공간. 틀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은 그 틀 안에 집어넣을 것들을 거기다가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셋째 날까지는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3일 동안은 뭐예요? 거기다가 집어넣는 것을,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집어넣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앞에 3일에는 분리하시고 뒤 3일은 채우신 거예요. 공간이를 만드는 걸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위에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날짐승, 이렇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만들어 놓고, 땅과 바다를 만들어 놓고는 뭐죠? 땅에는 이제 육축의 짐승들을 만들고, 그죠? 다 고날짜예요, 고날짜. 그래서 앞 3일 날은 분리시켜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정리하고, 뒤 3일은 그 공간 속에 생명을 채운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일정한 영역을 구분하여 창조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영역을 다스릴 주관자를 세우는 창조를 하셨어요. 혼돈, 공허, 무질서가 변하여서 질서로 꽉 찬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혼돈, 공허, 무질서가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이때는 아주 질서가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인생의 삶의 짜임새가 달라지고 사람이 반듯해지고 깨끗해지고 올곧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원리로 윤리적인 삶도 방정해지게 바뀌어지는 이런 질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제2창조인 이 새 창조, 예수 믿고 한 인생이 변화되면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그리고 그렇게 막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가 바뀌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모습 속에도 이런 인격적인 변화와 창조가 일어나듯이 천지창조의 속에 그런 하나님의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지고, 예? 그 아름답게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무질서가 변해서 질서로 꽉 찬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이 천지창조 속에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새 창조의 삶 속에도 동일한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창조 안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히 아름답고 완전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거친 창조를 끝내실 때마다 쓴 표현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본문에 7번이나 나와요.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그 날마다 다 나와요. 이 표현이 천지창조의 한복적성과 그 다음에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시편 104편 31절에 주가 지으신 이 세계가 어찌 아름다운지요. 신묘막측한 그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드신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만드신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세상이 그러하듯이 천지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에요. 우리예요. 네? 이 우주 전체를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뭐 빅뱅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우주가 살아있대요. 그래서 우주가 뭐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볼 때는 별들이. 근데 인간 몸 자체가 우주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이 붙어 있대요. 태양에 불이 막 있듯이 우리 몸에 불이 꺼지면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몸 안에 이 피가 흐르면서 막 불꽃이 튀긴대요. 우리 몸에.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죽으면은 이게 싹 어둠으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죽은 사람 보고 뭐가 꺼졌다 그래요. 불이 꺼졌다. 그 생명이 꺼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몸 안에 구조가 전 우주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천지 창조를 했다는 그 말은 사람 창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 인간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로 만든 결과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쉰다는 것은 이제는 자동 발생적으로 지어진 세상은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 더 이상 손볼 것이 없을 완전하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쉬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이 오롯이 나타나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은 모든 사람 속에 이 첫 번째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한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진 명령이에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창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좋았다 하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하고 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나 영생을 얻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도다 할 때 그 새 사람이 되는 그 새 창조물이 된 새롭게 새 인생, 새 세계, 새로운 인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 창조된 그 사람을 향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니, 좋지 않을 텐데요. 너는 그렇지 몰라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새 생명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한 사람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주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왔을 때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주님, 우리 교회에 예수 믿겠다고 하고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주님 마음이랑 제 마음이랑 똑같이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니캉 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마음 내 마음 네 마음이다. 아멘. 이것이 진짜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에 뭐 어떤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있다가 저 사람이 왜 왔어? 자기가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없으니까 누가 구원받은 것도 전혀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새로 왔는데도 쳐다보면서 뭐 이런 교회에 왔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교회 오기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교회, 이 교회 찾아왔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해요. 나는 집사님 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그냥 너무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게, 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한테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 명언은 한 영혼을 구원시켰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똑같은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입니까? 그 창조가 어디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 안에 살리라. 새 생명 얻었으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거 옛것은 지나고 세상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안에 살리라. 요게 하나님의 창조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드러난 오늘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복습 한번 합시다. 그 뭡니까?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창조주는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다? 새로운 질서로 창조하셨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름답고 완전하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느껴지는 데는 늘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자기 자녀나 손주는 남들과 달리 보여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봐봐. 우리 애, 엄마, 아빠, 영재 같아. 다 그래. 조금만 똑똑하면, 얘, 특별한 것 같아. 왜냐면 그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제 남의 아빠나 엄마 보면, 아유, 호들갑더라. 우리 딸이나 아들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열정이 좋아. 그러죠. 근데 진짜 그 같은 혈육에 있는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안 들려요. 그냥 진짜 돈 1,000원, 2,000원 주고 자랑을 하면 돈 1,000원, 2,000원 주고도 자랑하더라고, 내가.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창세기 나왔던 창조의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와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옛날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을 봐야 돼요. 예? 창조의 신앙을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창조라는 사건은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계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와 관계를 맺을 때 창조의 신앙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지금도 동일한 거야. 날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시며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된 이 세상은 완전하고 아름다웠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래 나는 부족해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약을 얼얼얼얼 빼꿍 하고 좋아하시는데 그냥 삐딱하게 행동하지 말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전하신 것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반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말씀을 그때 그 말씀, 그때 거기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오늘 지금 여기에 아니 내 삶 속에서의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투영하고 살펴보면서 내가 내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한테는 어떻게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사는지를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